한번 인사 나눌게요. 앞뒤 잡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노아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11주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창세기의 노아 본문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난 11주간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선명하게,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독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입니다. 이 책 다음 주에 1장을 같이 한번 볼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의 조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주간 제가 노아 설교를 하면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은혜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 몇 가지를 모아서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 관계상 딱 2가지의 조각만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닿으시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각, 첫 번째 은혜의 조각은 안식입니다. 따라할까요? 안식. 비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요.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때 비둘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시 돌아올 때 비둘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스펄전이라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계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비둘기는 아마도 날개와 발이 모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을 것이다. 아직 물이 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물이 묻고 진흙이 묻었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렇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노아가 어떻게 비둘기를 맞이했을까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비둘기가 오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껏 손을 내밀어 그 지저분해진 비둘기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저분해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비둘기와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안식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세상을 방황하다가 어느새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노아처럼 손을 힘껏 내밀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애타게 기다리셨거든요. 애타게. 그래서 손을 있는 힘껏 뻗으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을 보니까 예배 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옷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어요. 악취가 납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청년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이 청년이 강단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뜨겁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장면이 참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에게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 있는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여전히 중독에 묶여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한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영혼들, 이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이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있는 영혼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제가 염치 없지만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그대로 느끼며 주님 품에 안겨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어의 뜻이요, 안식이란 뜻이 있어요. 안식.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9절 말씀이요, 읽진 않을게요.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어요. 이 발 붙일 곳의 뜻도 안식입니다. 그는 누구죠? 노아죠. 노아도 그 뜻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입니까? 비둘기가 안식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노아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노아의 방주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잘못된 길을 멈춰주시고, 그 가던 길을 멈춰주시고, 그 죄악에서 그 중독을 멈춰주시고, 잘못된 관계를 과감히 끊으시고 등을 돌려서 그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힘껏 손을 뻗으셔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깊은 안식, 쉼을 누리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한번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지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언젠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가 있다면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이 찬양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께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언약입니다. 따라할까요? 언약. 홍수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읽을 텐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첫 번째 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요,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실 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내 언약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누가 이 언약의 주체인가? 누가 이 언약을 이끌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대의 언약이 있는데, 고대에 그 언약들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자가 강자에게 부탁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요. 약자가 강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언약을 부탁해야 합니까? 약한 인간이 강한 하나님께 언약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까? 더 강한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에게 먼저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부탁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까요? 왜 약자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연인들을 보십시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져주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TV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는 아니고 가요입니다. 가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다음 뭐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 김수희 씨의 애모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 후렴이 저에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어떻게 돼요? 잘하시네요.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요?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집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면 더 약해져요. 작아져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이깁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이겨요? 왜 부모님이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까? 더 사랑하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약해집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약자가 해야 할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제한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시고 친히 한없이 약해지시는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모두를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을 감추십니다. 스스로의 힘을 제한하셨어요. 스스로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그냥 다 견디십니다. 왜요? 왜? 너무 뻔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친히 약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진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덤덤하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그럴 때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었지만 변화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 진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참된 안식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일어날까요?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한다 누나. 사랑한다 하늘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라도
안식을 찾아 헤매면서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밤거리를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부분, 오늘 놓고 주님 품에 완전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찬백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품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했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언약을 의지할 때에 하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복절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열방까지 전하는 그 선교의 사역들이 말씀을 잘 살아나게 감당될 수 하시고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되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더러움이 있지만, 과거의 아픔이 있지만 주님 두 손 벌려 기다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교 속에서 판단하지만
내놓을 곳 없는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악취 진노한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품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덧입고 험한 세상을 사랑으로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